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 심판 속에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시면 이 예레미야 45장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다른 장들은 굉장히 긴 장들도 있는데 이 45장은 유독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45장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을 하였다. 아멘. 이 예레미야 45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 그리고 바룩 이 두 명이 있겠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여호야김 왕 4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여러분 이거 글씨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유다의 멸망 부분입니다. 그 바로 위에 시드기야 왕이 있고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여호야긴이 4개월 정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미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는 나라가 이미 멸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은 거의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인데요. 요시야는 남유다를 중흥시킨 군주였지만 이제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죽고 말죠. 그리고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바로 느고가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바로 느고에게 이 아버지의 원수니까 여호아하스가 이 원한을 품으니까 다시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끌어내리고 다른 아들인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바로 느고를 격파한 후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야김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의 4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 부분만 보면 그냥 왕이 재위한 지 4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의 독자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인상적인 사건이 그 여호야김 왕의 재위 4년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레미야 36장에 등장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예레미야서 3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아멘. 우리 45장에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다 여기 등장하죠. 여호야김 왕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바룩을 불러서 대신 기록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6장을 쭉 살펴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룩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읽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여호야김 왕에게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데 왕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아멘.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회개할까 해서 이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이 재밌는 장면이죠.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읽는 족족 조금씩 잘라서 자신의 앞에, 그때 겨울이어서 앞에 화로가 있어서 추우니까 화로를 피워놨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그 두루마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루마리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불태우고 전혀 회개하지 않는 이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여기도 조금 길지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아멘. 이제 회개를 안 했으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예언이 선포가 되고 불태운 그 모든 내용을 다시 구술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바룩이 기록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여러분 여호야김 4년 하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45장, 예레미야 36장에 이미 나왔던 그 이야기가 45장에 갑자기 문득 다시 한번 기록된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 4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이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이죠. 왜 여기에 이 말씀을 다시 기록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여호야김 예레미야 36장부터 그 이후 예레미야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기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46장부터는 열방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즉 유다의 멸망, 열방의 멸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갑자기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 왕 4년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기 16년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도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얘기가 다 나왔는데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이 45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열방의 멸망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량도 매우 짧아서 성경을 읽는 누구나 다 여긴 뭐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45장이라는 겁니다. 문맥으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눈에 띄게 이상한 위치에 이상한 분량으로 들어 있을까요? 길이로만 봐도 특이하고 뭔가 희한하고 이상한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 부분에 등장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 사이에 바룩의 이야기, 그리고 바룩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삽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이에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예레미야 45장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길래 이것이 절망과 절망 사이에 하나님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일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아멘. 36장과 조금 다른 부분은 36장에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적고 바룩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이에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부분이 삽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체 그때의 심판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바룩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쓰는 그 시점이 첫 번째로 썼을 때인지 아니면 이미 심판하고 나서 다 그 불태워지고 나서 두 번째 쓴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5장 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아멘. 바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바룩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나는 탄식만 하다가 내 온몸이 다 기진했다. 마음 평안할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첫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인지 두 번째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실이 바룩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바룩이 힘들어했을까요? 그것은 그 말의 내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룩이 받아 적은 그 말은
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말입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때에 자신의 동족들, 자신의 친족들,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이웃들에게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어? 어떻게 이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바룩의 심정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성전으로 바룩은 갔을 것입니다. 36장에 안 읽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가서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성전에서 그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전했으니까. 바룩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아까 그 구절에 뭐라고 써 있었죠? 하나님이 혹시나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면 희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루마리 하나하나 잘라서 불태우는 장면을 바룩은 목도해야 했습니다. 깊은 회의, 깊은 절망, 깊은 좌절 가운데 바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도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아멘. 여기에서 큰 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살펴보면 대안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자기는 남유다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이대로 멸망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뭔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운 것을 허는 것도 나고 심은 것을 뽑는 것도 나다.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 뜻을 거스를 수 없다. 이제 너가 대안을 찾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애쓰는 일을 그만두어라. 이 일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때로는 인간의 어떤 행동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룩이 모든 행동, 자신이 했던 모든 그 설교와 모든 용기 내서 성전 가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 일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대안도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마,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룩의 모든 계획이 다 실패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룩의 그 모든 계획과 바람이 무너지는 순간,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 나도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개역개정에 보면 네 목숨을 노량물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너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절망, 고난과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무언가 이제 지난 한 해의 고통과 고난은 잊어버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이제 끝났고 2022년은 새롭게 뭔가 행복한 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끊어진다고 끊어집니까? 2021년 12월 31일이 1월 1일의 어제인데 과연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쭉 이어져 오는 인생인데요. 2021년 12월 30일에도 어려운 일이 갑자기 1월 1일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도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새해 초에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괜히 속으로 새해부터 뭔가 힘드네. 제가 새해 약간 1월 1일, 1월 2일에 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지? 약간 걱정이 됐는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쥐띠거든요. 쥐띠가 삼재라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잖아요. 전혀 그런 거 믿지도 않는데 괜히 몸이 새해 초부터 아프니까 뭐야 삼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새해 시작부터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더 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새해에는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절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계속 나아졌으면 하는데 더 나아지지 않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바람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그런 시절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과 절망, 남유다의 멸망과 열방의 멸망 사이에 바룩에게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절망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것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분량처럼 작아 보이고 바룩, 우리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인물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바룩에게 주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결국엔 예레미야에서 선포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소망의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을 품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절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내 뜻대로 되지만은 않는 점점 살면 살수록 뭔가 인생이 더 힘들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씨앗을 오늘도 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것이 소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올 한 해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전히 절망과 절망 가운데 있고 뭔가 내 인생은 점점 쇠잔해지고 노쇠해져 가는 것만 같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혹은 정말 내 인생이 평안해 보여도 뭔가 행복하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절망 가운데 소망의 약속을 심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매 순간 행복하지만은 않은 고난과 고민과 슬픔과 애통의 연속인
그런 인생들 가운데 소망의 씨앗들을 뿌려주시고 그 소망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또한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의 후유증으로, 가족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절망과 고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